아멘. 우리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개인에게 썼지만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직분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고,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디모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지를 증거한, 그렇게 가르친 그런 책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전서는 주로 이제 목회, 교회, 직분 이런 여러 가지 치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권면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는 사역, 정말 선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이끌고 또 사역을 해나가야 될까,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디모데 이제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와 전서를 쭉 보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가 좀 젊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장유유서적인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젊음이라는 것이 또 장점도 될 수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젊으니까 아직 경험도 없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또 뭐를 담대하게 이렇게 해나가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의 젊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낙처보지 않도록 영적인 그러한 권위를 세우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 그런 말씀을 디모데 전서에 많이 했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도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마음의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증거함과 너희 스승인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을 그런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먹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앞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을 받는 거죠. 앞에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너 마음속에 믿음에 거짓이 없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담대하게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안수할 때, 목사 이제 앞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전서,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가 목사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너가 예언으로 받은 은사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장로로 또 목사로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때, 그때 이제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은사를 사용하라. 또 그 은사 가운데 담대하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은사라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특별한 말씀은 은혜 가운데 주신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또 은사라는 말 자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일 시킬 때 뭐 일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주고 일을 시키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서 일하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때는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재료와 일을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고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한 능력도 같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권고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없. 이거 나 못하는 건데,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권고하시니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겠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내 안에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뭐 구역장도 하게 되고 또 무슨 뭐 이런 일도 하게 되고 저런 일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걸 해봐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10명을 얘기하면 9명은 못해요. 옛날에 특히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못해 신앙이라는 게 못된 거 아니면은 못해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못해 신앙을 가졌던 분들의 굉장히 시험을 받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자라면서 뭐 한다 그러면 못해 그러고 요령 피우면서 안 하는 거를 이제 나무란 건데 어쨌든 못해요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왜 못해요? 한번 하시면 되지 그랬더니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뭐 이런 분도 있지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든가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또 이런 면이 있는 걸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어렸을 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어디 가면은 그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우리 선배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우리 그룹이 많이 좀 노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 모이는 그 옛날에 그 카니발 페스티벌 있었잖아요. 학생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춤추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는 그걸 하는데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죠. 사회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딱 그러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명예스러운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딱 나와고 한 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다 같이 이제 커플로 해가지고 거의 한 300~400명이 모이는데 그 강당에서 이제 지금 같으면은 유재석, 강호동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는 사실 MC라 그랬죠. 우리는 MC, 마이크 컨트롤러라고 MC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담도 아주 재밌는 유머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딱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서는 또 기회잖아요.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다가 이제 그냥 얼른 엉겹결에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니까 이제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 내가 이거 우선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현상이 있거든 제가요. 그 무슨 증이라 그러죠? 하여간 그 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막 매 한 달을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다 결정이 됐어요. 제가 하면 잘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웃길 것인가를 연구를 확 하면서 이제 하여간 옷도 새로 막 맞춰 입고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그날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딱 갔는데 과연 학생들이 막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탁 단에 올라가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가슴이 붕 뛰는 게 막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딱 첫 마디를 이렇게 했죠. 이 앞에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 중간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 하려나 하고 쳐다보잖아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웃는 거예요. 다 웃으면서 긴장이 확 풀리고 그때부터 그냥 물 흐르듯이. 그래가지고 막 끝나고 나니까 와 이게 뭐 이렇게 사회를 잘 보는 사람 처음 봤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데 웬 여학생들이 저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나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뭐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사회를 그렇게 잘 보신다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뭐 종강 파티를 하는데 와서 사회를 좀 봐주시라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사회 보고 또 끝나고 나니까 돈도 주고. 아이고 참 잘못하면 제가 유재석 될 뻔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걸 많이 도와주신 거죠. 이 여러분 부흥회 같은 거를 처음에 하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처음 보시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야 맨날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하니까 별 큰 뭐 떨리는 게 없지만은 부흥회를 갔는데 막 2,000명, 3,000명이 꽉 들어차 있는데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또 미국에는 어떤 교회는 가면은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리고 이렇게 딱 꺼내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말이죠. 그런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정말 떨려요. 잘 떨리는 일인데 그런데 뭐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라든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열매를 많이 만들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게 내가 막 이런 게 막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사다.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범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또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 능력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자기들 힘으로는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가만히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왜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열흘 동안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불과 같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받고 그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다른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 그랬습니까? 가나안은 그냥 가면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 땅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땅은 쳐들어가서 뺏어야 되는 땅이다.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줬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었노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들은 강대하고 무슨 옛날에
전설에 나오는 안악자손처럼 큰 거인들이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자세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뺏어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용기를 내라. 네가 젊다고 주눅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또 절제. 우리가 하다가 이건 너무 그렇구나 하면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겁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거를 딱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은사는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고 믿음이 화합될 때 일어난다. 이게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이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런 것이 확실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함대히 나가라. 오직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고난도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죠.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고난과 문제를 내가 능히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고난을 축복으로 알고 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조금 앞에 우리 힘들 거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좀 사는 게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쓰시는 사람은 바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새벽 기도도 탁 마음 먹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 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맡기신 사역을 힘차게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